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본래 연습이 없잖아요. 삶에는 실전만 있잖아. 그래도 지나간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온 국민의 가슴을 태우는 듯한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났고, 또 올해는 음력 윤 6월이 있어서 길고 긴 여름 더위를 우리 견뎌냈습니다. 우리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은 자연스러워서 10월에 됐습니다. 10월 달에는 한로가 있고 상강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춥지도 덥지도 않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여기서 올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 때 방향을 잡잖아요. 방향을 잡을 때 따뜻한 법문을 해드릴까? 따뜻한 법문이라기보다 공감이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수행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쪽으로 갈까? 정말 점잖고 근엄한 그런 자세로 갈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의 무슨 20대입니까? 30대니까 그냥 우리가 한 세월을 사시느라 애쓰셨다. 우리 다 같이 살아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차원으로 조금은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법문이라기보다 함께 느껴보자라는 컨셉을 제가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불교하면 정말 백화점과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84,000 법문이 있으시다는데 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봤을 때 핵심을 말씀드리면 부처님 법은요, 무상하다, 무하다, 고다 이렇게 하지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한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한다. 라는 것이 딱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때 어떠한 유익함을 받으려고, 어떠한 유익함을 찾으려고 불교 공부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인식 전환입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할 때 인식 전환이고, 거기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갈 때 내가 어떠한 중심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갈까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여러 스님네께서 정말 그 부처님의 진수를 많이 법문해 놓으셨는데 저는 오늘 법문 주제를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고 일요일이 돼서 많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 이제 법문의 주제는 공감, 치유, 감사입니다. 그 누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 배포물은 유인물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가져가셔라 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다 녹아 있는데 가져가시라는 거니까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어떤 욕심이 많는가? 여러분들 가슴에 나를 사랑해달라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감이다, 치유다, 감사다라고 하는데 그것 스님 다 압니다. 라고 해요. 부처님 당시 때 이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우바세 우바이 그 많은 일반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법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재앙막작하고 중선 본행하야 자정기하면 십을 통견이라. 불교는 너무 어려워. 영어를 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한문으로 하면 지루해 보여. 그게 뭐냐면 모든 악은 막어서 짓지 않고 중선봉행 많은 선은 받들어서 행하라.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정화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이 내려오는 통견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다 압니다. 누가 몰라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삼적 동자가 다, 그러니까 실지로 돼, 다 알되 백세 노인이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거니라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감이다 하는 것이 제가 살아 나온 바로는 한 30년 전, 40년 전에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 공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어울려 사니까.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서로가 얼굴 보고 얘기하고 웃고 먹고 떠들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에 수타니파타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훌륭히 잘 걸어가고 있다. 그대는 이미 훌륭히 잘 걸어가고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알고 있다 이 소리예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가장 큰 선물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구 불만할 때 나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 대해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나를 좀 알아줘.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공감이다라고 봤을 때 부처님 말씀에 자타가에 보면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의 지름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아주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의 지름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삽니다. 살지만 고통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룩새가 있는데 얼룩새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색조를 가졌어요. 그러나 몸통은 하나잖아. 그와 같이 나는 하나인데 나의 역할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삶의 그런 형태가 각각 달라도 고통의 뿌리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생을 살다 보면 이제 여기는 우리 스님네가 아니니까 제가 50년을 절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랬을 때요. 스님,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우리 불교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명일어서 나보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 자식. 그래서 보면 살다 보면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생계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의 복잡한 삶 속에서 여러분 여기는 강남이고 서초구니까 서초구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덕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아픔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살다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삭히고 녹히고 또 자비심이 아니라도 부처님을 향해서 고성연보를 하고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이래서 다 결을 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애달파하고 삶의 고통을 못 이겨서 죽고 싶네 살고 싶네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내느라고 애썼듯이 내 남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스님도 애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또 두 번째 치유인데 치유는 뭐냐면 유마경에 유마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유마거사는 이렇게 거사님으로 계시면서 사회에 계시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병문안을 가라 할 때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안 갔습니다. 법이 높아서. 그래 할 수 없이 문소보살이, 지혜의 최고인 문소보살이 가셨다 하죠. 그때에 가서 아유 몸이 아프셔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유머가사가 하신 말씀이,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병들면 세상이 병이 든다. 내 마음이 맑으면 내 몸이 맑아지고 내 몸이 맑으면 세상이 맑아진다. 그래서 불이법문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이 세상이 둘이 아니다라고. 또한 원각경에 보면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요즘에는 몸이 아프면 치료라고 그래요. 치료. 내 가슴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할 때는 힐링이라고, 치유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숨을 쉬면서 사바세상에 이게 통과를 하는 건지, 사바세상에 여행을 하는 건지, 이 숙제를 하러 왔는지, 빚을 갚으러 왔는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가 마음속에 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럴 걸 저럴 걸, 하지 말 걸 할 걸, 껄껄 면면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고, 또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어렵긴 한데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비밀이 있고 또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죠. 또한 어떻게 보면 양심에 가책되는 일도 있어요. 왜? 그 자식을 낳고 그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느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내느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가슴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는 많은 잡초들도 있고, 마음밭에는 돌무더기도 있고, 마음 속에는 우는 아이도 있고, 내 마음 속에는 정말 지친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꾹꾹꾹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눌러놓으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화를 밖으로 내면은 손에 대고 문제가 생기고, 안으로 집어넣으면 내 몸이 상해요. 그래서 스님,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화라는 걸 내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대 조금씩 덜 내자는 것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그래서 눌러놓지도 말고, 또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살아내라고 그랬느니, 서로가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느라고 그랬느니라고 할 때 스스로에게 토닥여줘야 됩니다. 밖으로 남편이, 아내가, 그 직장 친구가, 자식이, 친구가 전혀 나를 그 치유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힐링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 내 가슴의 느낌은 나만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토닥여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기억을 놓아주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기억을 도내고 또 도내어서 또 그걸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나, 그때 생각나면 너무나 서운해, 이런 걸 되뇌이지 말고 힘든 걸, 기억을 놓아주자. 그리고 힘든 사건들은 내려놔주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안아보세요. 이렇게 안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서 깊이 내 의식을 내 안으로 안내합니다. 내 의식을 내 안으로 안내하시고 몸은 힘을 쭉 뺍니다. 그래서 내 손바닥에 따뜻한 걸 느껴주고, 나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너무 애썼어. 옛날에도 애썼고 지금도 애쓰고, 나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내가 나를 인정해줘도 돼. 젊은 나를 생각하니 주마등 같고 그 삶을 뒤돌아보니 지나가는 세월이 폭포수 같지 않았는가. 나 애썼어. 잠시 숨을 깊이 한 번을 쉽니다. 나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져보셔도 됩니다. 나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가로놓여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타인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숨으로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이 나한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토닥여주고 이것이 바로 치유의 묘약입니다. 남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나면 속이 허합니다. 그런데 깊이 나를 만나보고 내 감정의 아이를 만나보고 나를 직면해보면 그것이 때로는 나를 기가 막히게 치유해주는 묘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인데요. 부처님 말씀에 법구경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을 깨달은 사람이다. 법구경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의 근원을 깨달은 사람이다. 감사란 삶의 빛을 되찾는 수행이요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다 감사하다라고 할 때 조건으로 감사하려고 그러고 기분 좋아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가면서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하면 거짓말로 웃어도 내가 진짜로 알아듣는 데잖아요. 그렇듯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하면 이 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냥 연불하듯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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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그래도 감사해 감사하면 뇌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공간에 있을 때 시공간이 하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 속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속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속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속에 서초구 속에 BTN 방송국이 있습니다. 방송국 속에는 여러 공간이 있는데 이 무상사 법당이 있잖아요. 과거 시간도 아니고 미래 시간도 아니고 현재 있잖아요. 시공간에 감치했다는 그 자체가 인연의 감사함 아닙니까? 네, 정말 인연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계획을 하잖아요. 삶의 계획을 할 때 우리는 계획을 할 때는 상상을 하면서 머리로 합니다. 그런데 계획한 것이 혼자 걸어가는 걸 계획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거래? 상대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렸을 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몸은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일이 여러 번 물어봅시다. 되는 일이 더 많던가요? 안 되는 일이 더 많던가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때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성장시켜요. 경험 더 이상 스승이 없어요. 그죠? 이래서 안 되는 것이 속상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나를 성장시키고 또한 이 경험을 풍부하게 해서 더 나은 나의 발전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웠던 인연이라든가 또한 속상했던 그런 인연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부처님이 그러셨지.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 아까 말했잖아요. 변하는 것은 변치 않고 변한다 했듯이 뭐냐면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없구나. 좋아하는 것도 끝이 있고 싫어하는 것도 끝이 있고 또 시작하고 또 끝이 있고 또 시작하고. 그래서 무상이라든가 무아라든가 고통이라든가를 우리는 거울 삼아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가면
감사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장 감사할 것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밖에 있지 않아. 내 몸한테 감사해야 돼. 내 몸한테. 병원 신세 안 진 거, 경찰서 신세 안 진 거, 내 발로 걸어온 거, 내 몸한테 먼저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이 글 공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공부 말고 글 공부. 글 공부는요, 높은 IQ와 자기가 노력하면 스펙을 쌓을 수 있어요. 서울 법대 나올 수 있어요. 의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게, 그 학이라는 것은 이론을 배우고 습이라는 건 드디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배운 그런 스펙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 사회생활을. 그때에 드디어 우리가 말로 배워서 되로 팔 것인가, 되로 배워서 말로 팔 것인가 할 때 무엇으로 그러면은 성공을 했네, 그걸 활용을 했네 할 때 지혜와 복덕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격과 자기 복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하면은 절대 원결이 없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적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입니다. 이걸 주문처럼 하면, 절대로 주변에서 나를 해코지 안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합니다, 덕입니다. 때문입니다라는 건 부정어고 덕입니다는 긍정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요.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 주문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공의 주문입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분들만 성공이 있는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무엇이? 마음의 괴로움을 갖는 건 지옥이고 마음의 기쁨을 갖는 건 극락이잖아요. 그게 멀리 있지 않아. 그러면 옆에 안방 친구, 한 공간에 사는 사람, 자식, 성다른 며느리, 성다른 그 사이, 이런 분들과의 관계도 성공이에요. 뭔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걸 했을 때 그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남자분들이 여기 계시고 하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의 그 모성애가 있어서 사바세상은 병들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고 봅니다. 왜? 헌신과 희생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왜? 저는 경험에 의한 거니까 와서 봤을 때 자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식 잘 되기를 기다리느냐? 예. 그럼 절하라고 안 했습니다. 안방에 있는 남편을 부처님처럼 섬겨보십시오. 안방에 있는 남자분들을 부처님처럼 섬겨보십시오. 자식이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됩니다. 또 사업합니다. 본인이 사업합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합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린다면 시어른한테 잘해보십시오. 경전에 부모 은중경은 있어도 자식 은중경은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한테 잘하기가 어렵고 부모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있기 때문에 부모 은중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잘해보세요. 그리고 부모한테 잘해보면 남편 일과 자식 일이 잘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럼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뭐라 하는가? 보세요. 여자들 그 여린 가슴을 아프게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 호적까지 파갖고 온 그 여자를 등을 갖다가 한 번만 떡하니 이렇게 해주면 여자들은 정의 존재라서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만큼 정을 주면 여자분들은 가슴이 그냥 녹습니다. 왜? 당신 하나 보고 일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가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공이죠. 끝으로 제가 이랬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연기법이고, 치유라는 건 수행이고, 감사라는 것은 해양입니다 라는 것을 매듭을 하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째,
공감이라는 것은 서로가 공감하게 했을 때 다른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적어도 부처님 제자잖아. 이 세상에요, 수행이라는 단어를 못 듣고 이 세상 끝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수행이라는 거, 인연이라는 거, 무슨 업이라는 거, 뭐 삼법이 너무나 많이 부처님의 교리를 배워서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공감이라는 건 힘들었지 라고 해주면 돼요. 시험 보고 왔을 때 시험 잘 봤어? 이게 아니라 힘들었지. 또 뭐하고 왔다면 힘들었지 라는 게 공감. 그 두 번째, 서로 치유라는 건 그대가 최고야. 한번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그대가 최고야. 그대가 최고야. 남자분들도 해보세요. 그대가 최고야. 그대가 최고야. 치유라는 건 그대가 최고야. 끝으로 서로 감사하기라는 건 고마웠어.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고마웠습니다. 네,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꺼내보세요. 뭐부터 꺼내느냐면 수행의 자세. 수행의 자세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절에를 다니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는 왜 절에를 다니고 있는가? 아마 여기 공감 나누기 하면 오늘 모자랄 겁니다. 나는 이래서 절에 왔습니다. 나는 이래서 절에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냥 쭉 같이 끝까지 읽어요. 시작. 나는 신앙성에 확신이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일상생활에 불교를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기도 수행을 하고 있는가? 나는 부처님 가피를 체감하는가? 나는 불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포교를 하고 있는가? 나는 주변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혼자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 나는 자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는 보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가족에게 불교를 전하고 있는가? 나는 다음 생에도 부처님을 섬기겠는가? 나는 진짜 부처님을 믿는가? 금방 이걸 넘겨요. 느낄 시간도 없이 넘겨요. 진짜 물어볼게요. 나는 왜 절에를 다니는가? 절에 오면은 모든 불자들이 저의 스승이더라고요. 네, 이제 이 방송용이니까 뭐냐면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시대요. 그리고 절에 와서 많은 불자님들을 보면 다 스승같이 섬겨진대요. 그래서 오신대요.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마 이분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여기 오셨겠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교를 적용한다 이 소리는 뭔가 기도를 한 가지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매일 기도 수행한다는 건 이렇게 오시는 자체가 기도 수행을 하고 부처님 가피를 체감하는가. 그런 기도의 가피가 없으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또 불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을 했나 안 했나는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고 났을 때 그 자식들이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감사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인생의 성공이고, 그 종교를 잘 믿었나 못 믿었나를 봤을 때 내가 떠나고 났을 때 그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평생 의지했던 불교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딴 데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발 들어주면 됩니다. 내가 절에 갔을 때 절에 오신 분들이 상처 입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살님은 안 배웠나 봐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보살님은 그것도 몰라요. 거기 가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혼자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 독경을 하시겠죠. 또 자비자애 실천하고 계시고, 나 자신에게 얼마를 신뢰를 하는가 다 하고 계시고, 보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가족에게 불교를 전법하고 있는가, 또 다음 생에도 부처님을 섬기겠는가, 진짜 부처님을 믿는가. 진짜 부처님을 믿는 건 뭐냐면요, 부처님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부처님 와서 절하고 턱 할 때는 부처님 너무 좋은데 일어나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느껴져야 돼요. 아, 부처님도 이런 고뇌가 고단함이 있으셨겠구나. 내가 좌선했을 때, 깊이 들어갔을 때 부처님도 이런 느낌을 가지셨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걸 쓴 거는 서로 간의 관계 건강에 맺기를 15가지 쓴 건요, 상자들하고 살면서 새로운 행자가 왔을 때, 고향조가 왔을 때, 그리고 대중을 이뤘을 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서로가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서로 간의 관계 건강에 맺기에서 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껴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알겠는데 내가 이거부터 할게. 다 껴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첫 번째가 경청이에요. 경청. 두 번째가 진정성이에요. 세 번째가 공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듣는 거다. 그런데 내 말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워요. 듣는 연습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놓고 발은 닫아라. 나이 먹으면.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수행이 첫 번째가 눈에는 잠이 적게, 입에는 말이 적게, 위에는 밥이 적게, 발바닥에는 걸음이 적게. 아주 기본이에요. 명상하는데 지금에 있는 저와 같이 공감했던 것이 기본이 먼저 돼야 돼요. 명상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를 내가 체감하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내가 정화가 돼야 돼요. 듣기, 그리고 나서 말하기. 말할 때 따지듯이 말하면 안 돼요. 옳은 거 머쓱하면 안 돼요. 미안한 듯이 말해야 돼요. 미안한 듯이. 자식도 미안한 듯이 키우면 잘 돼요. 마치 언니 자식처럼. 욕심을 부리고 조급하니까 자식들은 그 나이 안 살아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듣기, 말하기, 고마워하기, 서운함 풀기, 화 다스리기. 여러분들 부부싸움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저는 상자하고도 싸워봤어요.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상자가 싸우고 나가면 은사 스님은 찾으러 나가요. 그런데요, 싸우고 나서 어른이 나가는데 상자는 안 찾아요. 그래서 아랫사람은 잘못하면 용서를 해줘요. 근데 위에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밑에 사람은. 그래서 위에 사람은 어른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며느리랑 시어머니도 그래요. 그래서 보면 서운함 풀기, 화 다스리기, 용서하기. 왜? 내가 답답하니까 용서해야지.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병되니까 용서하기, 배려하기, 인정해 주기. 인정을 왜 안 해준 줄 알아요? 남자분들한테 인정해 주고 여자분에게 인정해 주면 뭔가 내가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요, 여자분들은 흉곽 호흡을 해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시간 개념이 뛰어나서 기억을 잘해요. 남자분은 복식 호흡을 해요. 그래서 공간 개념이 뛰어나요. 그리고 허리끈을 나이 먹으면 허리끈을 여자분은 자꾸 가슴 위로 올려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남자분은 배꼽 아래로 내려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얘기를 그냥 해. 그냥 할 뿐이야. 여기서 하니까. 그래서 싸움하면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시간 개념이 뛰어나서 기억력이 좋아서 과거를 쫙요. 남자분들은 그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왜 여자 얘기를 잘 못 듣느냐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달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얘기하고 다 잊어버려. 남자분들은 안 그래.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인정해 주기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인정해 주지 못해. 그래서 아랫사람은 자꾸 인정해 줘야 돼. 무심히 기다려 주기가 참 어려워요. 무심히 자기 문제를 풀 때까지. 왜냐하면 자기도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고 가만히 있던 처음에는 막 씩씩거리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못 살아 막 이게 불만불평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나도 잘한 것만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좀 속을 질렀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기, 먼저 연락하기, 선물하기, 당일 문제 당일 풀기, 장점 이야기 해주기, 같이 밥 먹기. 토라지면 밥 안 먹잖아. 그래도 같이 밥 먹기. 마지막으로 과거 얘기를 할 때 거의가 좋은 얘기를 안 해. 과거 얘기를 할 때 이왕이면 우리는 부처님 제자고 여기는 대보살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과거 얘기를 좋게 추억거리 해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심이 있으셔서 이 한국이 발전하고 부강해지고 나가서 불교도 발전하고 이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나라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일러주십시오.